금요 회복 예배 우리 아름다운 선택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달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작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첫 번째는 내가 느끼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고통,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앞으로 가면,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관계 회로가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최영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계 회로가 꺼지게 됩니다. 관계 회로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자연히 알게 되는데, 우리 관계 회로가 꺼져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스쿨에서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 관계 회로 체크리스트를 다 한번 해보셨을 텐데, 우리 훈련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내 관계 회로가, 내 뇌에 있는 관계 회로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관계 회로가 꺼져 있으면 다른 사람과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고통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교류하고 싶지 않아요.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 회로를 체크하는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내 관계 회로는 꺼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나는 이해하고 싶지 않다. 이해하고 싶지 않다. 왜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부정적이고 모욕적이고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의 단어 혹은 그와 관련된 사람이 계속해서 떠오르면 내 관계 회로가 꺼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지금 당신과 교감하고 싶지 않다. 말하고 싶지 않다. 다섯 번째, 나는 지금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다. 여섯 번째, 상대방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신문하고 싶은 그 상태에 있을 때 내 관계로는 꺼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거나 교제하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요구보다 내 요구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도 교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관계 회로가 꺼져 있을 때, 저기에 해당되는 체크리스트에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저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거나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모욕을 주고 다른 사람을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 대하게 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관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관계, 말하고자 하는 것, 대화하고자 하는 것, 그 사람과 관계 맺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스탑해야 돼요.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일어나요. 관계가 깨지는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고통은 더 증폭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탑하고 지금 현재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사라의 여종 하갈이 등장합니다. 저 체크리스트는 꺼주셔도 됩니다. 저건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저 상태 계속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회로가 꺼질 것 같아서 제가 꺼주시기 바랍니다. 3명이 등장하는데 이 3명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관계 회로가 다 꺼져 있어요. 나는 너와 상관하고 싶지 않다는 관계 속으로 이 3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가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의 조상, 내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가겠다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례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사례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 창세기 16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학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 16장을 실수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의 장이다, 실수의 장이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실수를 하고 있다. 어떤 실수인가? 여러분들,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하나님께서 내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레의 태를 닫았습니까? 닫지 않았어요. 막으시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레의 태를 닫으신 적이 없고 막으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실수를 사레가 저지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절을 보면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 뜻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실수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례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여자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들어야 할 것도 있고 안 들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 사례가 진심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떠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각도 혹시 그런가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에 서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다면, 사례가 이러한 도전을 했을 때, 사례가 이런 권유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사례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사례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끝까지 아브라함도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갈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사례를 어떻게 했어요? 사례를 업신여겼습니다. 사례를 업신여겼어요. 하갈이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갈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주인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의 은총과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갈은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주인을 오히려 업신여기로 말미암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들, 하갈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항상 여러분들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면 항상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례는 그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고통을 가져다주고, 인간적인 생각은 고통을 넘어서서 이 가정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모든 가족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는 여러분들 사례가 아니라 하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은요,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가지지 못할 때는 종처럼 겸손하게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리고 가지게 되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도망쳤다기보다는 사실은 사례를 피해서, 사례에 의해서 도망치듯 쫓겨난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사례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례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8절.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갈의 상태는 모든 것이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광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술길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길에 있는 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만났어요. 이 술길에 있는 샘은 어디냐면요, 애굽으로, 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상인들이 주로 목을 축이는 샘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는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임신한 몸을 가지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임신한 임신부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서성거리고 있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갑니다. 하갈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한 가지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세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내 고통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시작하는 그 상태, 그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상황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인간의 존재론적인 목적을 묻는 거예요. 너는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너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갈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갈은 이 샘에서, 술길 샘에서 상인들이 몰려다니는 이곳에서 임신한 여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받아주시고 하갈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한 분이 이 여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갈과 같은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고통의 깊은 바다에 빠질 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한 이름 없는 여종을 주인에 의해서 도망치듯 쫓겨나온 나를, 아무데도 갈 곳이 없고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잃어버린 인간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서, 힘들고 지쳐있는 하갈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해하네. 나는 너를 보고 있었고, 나는 너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있었고, 나는 너를 이해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갈이 이렇게 도망치듯 쫓겨나와서 이렇게 불안하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서성이고 있는 그것은 하갈이 자초한 것이 아닌가. 매를 맞아도 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당신을 찾아가시고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학대를 받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도 찾아가시고 피해자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학대를 당했든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해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일을 이해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겪은 일을 이해하실까? 예, 하나님은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라의 종 하갈, 사라의 종 하갈아, 사라의 종 하갈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갈을 끊임없이 지켜보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예. 아마 하갈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그 유대 땅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애굽의 이 출입, 이 애굽의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술길샘에서 서성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예,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셨을까? 제가 병으로 인해서 청년 때, 그때가 한 28살 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공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아무것도 없이 하갈처럼 서성이면서 그때 제가 병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신문을 사가지고 기차역에 가서 하루 종일 신문을 읽는 게 제 할 일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까? 하나님이 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이 친구도 다 떨어지고 외롭고 홀로 하루 종일 기차역에서 신문을 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이해하실까?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우신, 내 아픔과 내 고통이 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예, 세상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사례는 실수를 했고, 그래서 사례는 하갈을 내쫓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갈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누가 내 이름을 알까?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 관계 회로가 꺼지고 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모든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멈춰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동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분노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시죠.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두렵고 슬픈지 나는 잘 알고 있단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이해하고 있단다. 하나님과 교류하기 시작하는 그 교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사가를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 고통 소리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일기로 쓰는 거예요. 글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죠?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슬프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은 이해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I can understand you. 나는 너를 이해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를 이해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은 하갈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갈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가셔서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십니다. I am glad to be with you.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분노를 하고 내가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엉망진창으로 내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만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내가 질병에 걸렸든지 연약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죄를 짓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도 찾아가셔 함께 하셨고 아이를 임신한 하갈에게도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우울증 가운데 있을 때도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건 있지 않건 당신이 건강하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겠지, 나를 버리겠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생각일 뿐입니다. 자신을 수치스럽게 느끼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갈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이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누군가 나를 떠난다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겠지만 당신도 나를 떠날 거 아니에요. 나를 버릴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하갈은 어디서 왔는지는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갈이 8절에 보십시오. 8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어지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너에게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 탈진과 우울증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갈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갈이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의 갈 길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I can do something for you. I can do something for you.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일을 할 거야. 여러분들,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례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하갈에게 가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라고요? 사례에게로 다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갈이 사례에게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이? 예? 하갈의 편이에요? 근데 왜 사례한테 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편입니다. 왜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할까요? 왜요? 하갈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는 하갈이 있어야 될, 임산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하갈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사인을 하갈이 받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라에게로 자기 신분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갈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리고 그 샘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샘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나는 이야기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나를 돌아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분, 구체적으로 하갈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자기 자리를 찾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타 엘로이, 히브리어로 아타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하갈을 계속해서 학대받는 한 여인, 고통 가운데 샘물 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하는 그 여인을 지켜보시고 임마누엘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계획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왜요?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낮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우물을 길어 나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오늘 이 술길 샘에서 만났던, 하갈이 만났던 이 하나님,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났던 그 여인이 모두 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만나며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산마루 교회에 이주연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리아 행전에 강사로 오셨었는데 이주연 목사님이 암이 굉장히 큰 혹이 암 덩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암이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암 환자들이 이주연 목사님을 찾아가서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고통을 경험했던 이주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갈과 같은 처지에 있든지, 내가 암 환자든지, 혹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내가 경험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곁에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통과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아타 엘로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과 내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 크고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갈지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아타 엘로이 대신 나를 보시고 나를 감찰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고백 못하고 다 표현하지 못해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내가 붙잡고 느끼며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항상 체험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갈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종의 여인, 믿음의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며 방황하는 하갈에게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갈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샘물 곁에 서서 세상이며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갈 길을 알고 있고 너를 인도하며 너를 지도하며 너의 모든 삶 속에 내가 너를 개입하며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주여 오늘 시간에 하나처럼 아버지 물가의 여인처럼 방황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앞길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타 엘로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하갈처럼 자복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질지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대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고통을 묵상하고 내 고통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머물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귀에 좋은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정이 메말라있고 무뎌있고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사망의 세력들과 모든 죽음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자기의 감옥에 갇히고 자기의 생각에 갇히고 어두움과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과 사망의 세력들과 갇혀있는 떠나갈지어다. 오주여 오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그 아타엘로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보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그 아타엘로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메마른 감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가야 될 길과 방향을 깨닫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갈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